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대로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그들에게 이 일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처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복음 말씀 읽을 때 다들 일어서 주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함께 누워 먹던 이 사람들 중 어떤 이가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마다 복되리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초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사양하니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가서 그것을 봐야겠으니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여자와 결혼하여 갈 수 없노라 하는지라. 그 종이 돌아와 그의 주인에게 이것을 보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지들과 장애인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자 종이 이르되 주인님 명하신 대로 다 되었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로 나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전에 초청되었던 사람들 중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종교인들의 범주 안에 소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종교인 크리스티애니티가 31.2%로 23억 8천 명 가량으로 8천만 명으로 가장 많고 많았다고 살펴봤죠. 근데 이들 중 대부분은 성경 말씀은 인간의 계명으로 변질시켜 가르치고 배운 까닭에 자기 스스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살펴봤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구원파나 기타 이단의 종파로 몰아세웁니다. 이것 또한 흉악한 마귀의 속임수죠. 이게 음료를 장악한 종교계를 확 잡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스스로 영혼의 상태를 체크해보지 못하여 종교인들이 다 불못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난 몇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직 소수만을 선택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장차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 예수님의 동일한 형상으로 만드는 거,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그러셨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알아봤습니다. 이 소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남은 자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벨레타나 쉐아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폴레마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환난 중에 있다면, 장차 올 환난 중에 있다면 그들 셋은 겨우 건지짐을 받고 그리고 그들 중 아들과 딸들이 있다면 다 놓치고 남은 자만, 그 중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노아나 다니엘, 욥의 자녀 남들 중 그 남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48강 당신은 이로부터 나였습니까? 제 4편을 통해서 아합 왕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그 삶을 마쳤다고 했죠. 여러분도 많은 종교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음부로 막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확신이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그 아합 왕의 이야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우리 영혼도 다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은 이후에는 결코 이것을
되물릴 수 없다고 그랬죠. 물릴 수 없다고 그랬죠. 생물학적 죽음이 아직 와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저랑 한번 그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기로 합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불로 던져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죠? 하나님 진짜로 선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주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한 너희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안아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기를 원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면서 하나님 또 원망하죠. 자기가 거부해놓고.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입니다. 그러자 이 말 듣고 함께 누워 먹던 이 사람들 중 어떤 이가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마다 복되리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초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사양하니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가서 그것을 봐야 하겠으니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여자와 결혼하여 갈 수 없노라 하는지라. 그 종이 돌아와 그의 주인에게 이것을 보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지들과 장애인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자 종이 이르되 주인님 명하신 대로 다 되었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로 나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전에 초청되었던 사람들 중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참고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누워서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 당시 장치 문화와 그 풍습을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여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의 만찬 모습을 담은 벽화가 있어서 그것을 여기에 올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비춰볼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는 철저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보이는 그 두 사람은 음식을 갖다 나르는 소위 웨이터들이죠. 현재 웨이터들. 옛날 유대 및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찬할 때 누워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한 걸로 전해지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포함해서 누워서 먹는다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제법 등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초청했는데 다 거부해버리죠. 여기 보는 것 같이 세상일에 바빠서. 왜? 세상일에 바빠서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음녀의 품 안을 더 선택한 거죠. 더 좋아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들이 누구였죠? 첫째 부류가 바로 누구였어요? 거지들, 장애인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사람들처럼 돼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 자기 잔치에 불러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먼저 여기서 거지들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골목에 쭉 이게 거지들 널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불러온 거예요.
거지 원어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거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부토코스. 그래서 이것은 begging,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begging 혹은 dependent on others for support 라는 뜻으로 구걸하는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에게 의존하는 으로 번역되는 말인데요. BDAG, 그 유명한 그 헬라어 사전들을 비롯한 많은 사전들이 이걸 poor, 혹은 가난한으로 번역했고, 또한 BDAG와 쌍벽을 이루는 그 성경이 있어요. LS, Little and Scott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장 많은 성경 단어수를 수록하는, 저는 이 성경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사진을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인간들이 만든 성경이라, 종교인들이 안타깝게 만든 성경이라 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데, 여기서 LS가 제대로 beggar라고 했어요. beggar나 begging, beggar라고 번역했어요. beggar. 참고로 헬라어는 형용사나 분사가 명사 역할도 해요. 명사로 그냥 싹 쓰입니다. 형용사 자체가 바뀌어요, 명사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쓸 때는 구걸하는 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명사로 쓸 때는 거지라고 번역해야 원어적인 그런 뜻을 그대로 더 잘 정확히 번역해 줍니다. 가난한이라는 가난한 자보다 바로 구걸하는 또는 거지라고 번역해야지 더 원어적 의미를 정확히 반영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거지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6장, 여기서 이 거지 나사로를 바로 프토커스 이 단어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 바로 거지가 되어야 돼요. 거지가. 그럼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걸하며 살라는 의미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할 테니까, 원어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슬라이드를 딱 픽스하고 계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카리오이, 복되도다. 오이, 정관사, 부토코이, 거지들, 토, 정관사, 분유마티, 영의, 분유마, 호티. 왜냐하면 because, 아우톤, 그들의, 에스틴, 비동사, 해, 정관사, 바실레이아, 왕국, 톤, 정관사, 우라논, 하늘들. 이게 돼서 이걸 번역하면, 저도 이걸 약간 지금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게 가난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 번역도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했고 설명을 아래서 해드릴게요. 여기서 먼저 마카리오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마카리오스는 pertaining to being especially favored로 특별히 은총을 받은 것에 관련된 이란 뜻으로 간략히 blessed나 happy 혹은 privileged가 되어 우리말로는 복받은 이나 행복한 혹은 특권을 받은 등으로 번역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돈 많고 건강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받은 것, 곧 은총받은 것을 복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의 은혜와 사랑은 결국 참복인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은 부토코이는 방금 살펴본 부토코스 복수형으로 거지들 혹은 구걸하는 자들이란 원어적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에 살펴볼 단어가 분유마티인데, 이것은 분유마, 여러 번 살펴봤죠. 분유마, 곧 영이라는 단어는 역격입니다. 헬라어 역격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들면, 첫째가 역격, 그 말 그대로 역격으로 간접 목적 역할을 하며, 둘째가 수단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장소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명확히 장소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을 원문의 뜻을 살려 직역하면 영의 거지들이 있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혹은 영의 거지들이 있는 자들은 은총을 받나니가 되며, 한국 사람들은 흔히 복수를 단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영의 거지가 있는 자는 복을 받나니, 혹은 영의 거지가 있는 자는 은총을 받나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영의 거지가 있는 자들을 복받거나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 곧 은혜와 사랑받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단어인 호티는 접속사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mark of causality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영의 거지가 있는 자가 복받은 이유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음에 알아야 할 단어가 바실레이아. 근데 이것은 나라나 왕국을 의미한다고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할 단어가 우라논으로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의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 그리고 그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것을 더 세분해서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에 숨겨진 것을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은 더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구상에 올려다볼 때 보이는 하늘은 스카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라노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히브리어는 샤마임이라고 하거나 혹은 라키아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늘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겹. 첫째 하늘이 스카이, 우리 눈에 일부가 보이죠. 둘째 하늘이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 공간. 우주. 바로 이곳에 마귀와 그 천사들이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시며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을 뜻할 때도 우라노스라는 하늘의 단수형을 씁니다. 현재 둘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6장 13절과 14절에 따르면 그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봉을 여실 때, 즉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우리가 보이는 첫째 하늘은 두루마리 착처럼 둘둘 말려서 둘째 하늘로부터 분리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둘째 하늘이 채울지 아니면 그냥 빈 공간 상태로 남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너머로 둘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에 마귀 무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귀는 영적 존재이므로 육안으로는 이 약한 무리를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쳐들어가서 마귀와 그 무리를 땅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지구는 글자 그대로 마귀 소굴이 되어 미혹과 죄로 난장판이 됩니다. 마귀 소굴로 변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7 천사들 시켜 7 재앙의 접시를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 양의 진노가 지구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이 천국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이 천국이죠. 하늘들의 왕국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높고 높다는 의미고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했고 또한 이곳은 하늘들,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이런 하늘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영의 거지가 있는 사람이 복받은 것이며 은총받은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일까요? 무엇보다 영의 거지가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영에 혹은 영안에라는 뜻을 토프니마티를 떼어버리고 이 거지가 우리가 보는 거지가 아니라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적 거지라고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은 거지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가 됩니다. 영적 거지들은 다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던 나사로도 영적 거지를 예표하는 거죠. 거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지의 원어적 의미가 먹고 살기 위해 남에게 의존하는 자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구걸해야 합니다.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 절대 구걸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잘 살며 때때로 남을 도와주며 생색도 냅니다. 영의 거지가 있다는 의미는 이 영이 거지처럼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거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저는 구제불능의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죄가 지겹고 싫습니다. 제발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내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세리입니다. 그는 감히 하늘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옛날 거지들은 문을 두들기고 나가보면 머리를 떨구고 한 품 줍쇼 하며 구걸을 합니다. 세리는 십자가 앞에 선 거지의 모습으로 죄사함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개라고 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간 가나안 여인도 거지입니다. 저보고 개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옵소서 하며 구걸했습니다. 세리와 가나안 여인 이 모두 다 거지들이었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동량받았습니다. 거지의 또 다른 특징은 전혀 체면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왜 거지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울며 불며 애걸복걸하는 그 거지의 간청을 절대 못 들은 채 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구걸하면 이미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가 참임을 증언해 주지요. 제 기억 속에 남는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는 벙어리였는데 하체까지 못 쓰는 불구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였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이 거지가 한번 나타나면 온 동네에 초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전은 받지 않고 지폐만 받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주면 그것을 꿀꺽 삼켜버리고 손을 내밀며 끄억 이상한 교성을 지르며 지폐를 요구합니다. 안 주면 줄 때까지 절대 그 집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잘못해서 그 거지가 일단 그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그 집은 반드시 지폐를 빌려서라도 줘 보내야 합니다. 그 거지를. 그렇지 않다면 그 거지는 아예 들어놓고 날 잡수셔 하면 절대 그 집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그 거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도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통에 다 두 손 들고 지폐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달리 구걸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가엾게 여겨 또한 그 말씀하신 약속에 의거하여 그 구걸하는 것, 곧 축복을 하시고 영생의 선물인 성령님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두 번 구걸하며 기도했다고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벙어리와 안진병이었던 거지처럼 인내를 가지고 끈덕지게 하나님께 구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형 에서 축복을 가르치고 그에게 맞아 죽을까 봐 삼촌 라반에게 도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 아내와 11 아들을 거느린 큰 집의 가장이 된 그는 가족을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맞아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야복강에서 혼자 남게 되죠. 이때 그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을 붙잡고 축복할 때까지 영생의 복을 줄 때까지 결코 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관절이 탈구되면서까지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까지 선물 받았습니다. 이날 밤에 결투에 대해 호세아서는 다음처럼 기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호세아 12장 3에서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견디어내되 천사를 견디어내고 울며 그에게 은총을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슬라이드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픽스하고 계십시오. 모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들이 호세아 12장 3절 후반부, 마소라 원문으로는 12장 4절 후반부를 오역했습니다. 성경마다 가지각색으로 번역해 놨어요.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과 septuaginta 및 제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이건 접속사 vav, ve 전치사 ve, 그다음에 on라는 거 on 플러스 인칭 전미사 o가 붙은 걸로 on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거, might, 힘, 그의 힘이라 되는 거고 사라 이건 견디어내다라는 뜻이고 at는 직접 목적어, 이게 direct object carrier라고 했죠. 직접 목적어를 이끄는 marker예요. marker 이게 품사, 일종의 품사. 품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marker로 된 영어로는. 그다음에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에따 하면은 목적형이 온다는 걸 항상 기억해오고 계세요. 목적형. 그다음에 그 헬라어를 설명한 카이 그리고 안이라는 뜻의 그 전치사, 그다음에 코포이스는 코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수고나 노동, 이게 힘을 써서 일하는 거 그걸 수고, 노동 이걸 코포스라고 그러고 아우트 그의 니스키센이라는 것은
점점 강해지다.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 프로스 뭐뭘 향해서라는 뜻의 프로스. theon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기 셉터진타는. 근데 저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또 힘을 다해 또 그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견뎌냈으며 이런 말이 됩니다. 예, 다른 번역도 완전히 다른 거죠. 셉터진타와 좀 더 비슷하지만 모든 성경들이 어디서 오역을 했냐면 베어노 이거를 오역했어요. 잘못 써야겠죠. 히브리어서 추상명사 앞에서 전치사 베가 붙으면 이 추상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은 전치사 베, might, 곧 힘이라는 뜻의 on이 붙어서 이것을 부사로 만들어주어 힘써 혹은 힘을 다해 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의라는 뜻을 갖는 소유 인칭 전미사가 꼬리에 붙어서 그가 힘을 다해가 되는 것이죠. 이날 밤 야곱은 하나님께 그의 온 힘을 다해 밤새 포기하지 않고 울며 기도로 은총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가 은총을 간구하며 구걸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를 보면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축복이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축복은 영생의 복이라고 하죠. 복은 영생의 복, 축복은 그걸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이었던 거죠. 영생의 복을 달라고 즉 은총을 구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로부터 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곱은 상당히 나이 들어 이로부터 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비춰볼 때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 30세 넘어서 약 29세인가요? 그때 이로부터 났고 야곱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든 상태로 이로부터 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 엄청 많이 들어서 이로부터 났죠.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우고 있다시피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시할 다른 단어가 히브리어 사라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persist 혹은 persevere로 지속하다 혹은 견뎌내다 라는 뜻이고 둘째가 strive나 contend로 겨루다 혹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 et 엘로힘 그래서 사라가 취하는 전치사가 뭐뭐 함께라는 뜻을 갖는 임이 아니고 direct object carrier in at가 와서 뭐뭐을이라는 뜻이 되므로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견뎌내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사전 할롯은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번역했고 비디비 제가 사랑하는 비디비 좋아하는 비디비는 저처럼 하나님을 견뎌내다로 해석을 했습니다. 셉타진타는 또 그의 수고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강해졌으며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수고를 하며 온 힘을 다해 간절히 영생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곧 영생을 구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즉 성령님을 주실 때까지 끈덕지게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그는 상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달라고 물어 늘어진 것이죠. 야곱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는 야곱 같은 거지들의 모임입니다. 영생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저도 위로부터 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처음에는 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 또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영생의 복, 곧 성령님을 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별명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선배 야곱처럼 애걸복걸 구걸하며 십자가 앞에 선 거지가 되어 간절히 성령님을 구걸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 성령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으며 위로부터 나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복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듯이 인내로 쉬지 않고 구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으로 씨름을 걸어 오실 것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주십시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영원히 지속하는 은총과 영생의 복, 곧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고 깨달으셨다면 죽음을 앞에 둔 야곱처럼 성전에 올라간 세리처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달라고 곧 성령님을 달라고 거지가 되어 구걸하십시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성령님을 구걸하면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내쫓지 않고 영생의 복을 내리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거지가 재수 없다고 쫓아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거지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지금 여기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남은 자들, 그 소수에 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달라고 구걸해야 됩니다. 구걸. 그런데 성령을 구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신이 이미 주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죄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받는 가장 첫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십자가 앞에 나올 이유도 없고 성령님을 구할 이유도 없으며 그 성령님을 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또 깨달으라고. 어떤 사람, 근데 또 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람 그 큰 잔치에 거지 말고 또 불려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그들이 장애인들이요 맹인이며 전원자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특징이죠? 이것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병들어 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 병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 병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죄를 병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병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으로 해방되기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이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진실로 바라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그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듯이 동시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서 구걸하는 거죠. 죄사함을 구걸하고 성령님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죠. 그럴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또 의로우신 이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사람 그 큰 잔치에 참여한 무리 중에 또 누가 있었죠? 또 한 무리는 누구냐면은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거의 강권하여 거의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죠.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강제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잔치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면서 그는 철저한 자기가 유대교인이에요. 자기가 종교인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강제로 끌어서 교회로 끄집어 데려오신 거죠. 이 뒤에는 바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잔치에 불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전혀 하나님 관심 없었죠.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다 거지들이요, 장애인들이고 맹인들이며 전능자들이고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폭발적인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구걸하여 나오는 모든 거지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하루하루 부활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십자가 앞에 선 거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 영이 진실로 하나님만 간구하는 그런 세례와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진실로 가나안 여인과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십자가 앞에 거지처럼 거지가 되어 나올 때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내리사 앞으로 올 휴거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